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12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 공동체와 인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대단히 잘못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겠죠. 사랑이 없으면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슬퍼하면서 우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3번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또 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위해서 통곡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친구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을 두고 우시기도 하고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평화에 관한 일은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고 깨닫도록 44절에 보시면은 보살핌을 받는 날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듣고도 구원의 길을 사모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예루살렘이 큰 심판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아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수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이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주시고 성전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대속해 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험없는 제물이 피를 흘려서 드려짐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행위 자체를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만 자기에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 자체가 자랑거리이고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제물은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형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성전 건물만 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습관화되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 그것만 하고 교회 건물만 쳐다보고 그 땅만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인가? 아니면 인간이 주인인 그러한 공동체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진정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런 공동체라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DNA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과연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DNA가 있다면은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의 이 입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 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섬기고 예수님의 발을 가지고 복음의 길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의 DNA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가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 점점 인간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인간 공동체로 바뀌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질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툭하면 분열하고 정죄하고 파가 나누어지고 조그만 그냥 조직 내에서도 서로 편이 갈라집니다. 고소 고발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회단체나 비즈니스 모임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절과 4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성전에는 재물감별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재물을 살펴보는 거죠. 이 험이 있나 없나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백성들이 먼 곳에서 자기 재물을 이끌고 성전에 이렇게 도착하면은 이 사람들이 험이 있다고 터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이 재물을 바꾸라고, 이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이때 몇 배나 이제 폭리를 취해서 그 성전의 재물을 파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 드리는 그 세금이 있죠. 인두세, 성전세. 그것은 오직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라는 화폐로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성전의 화폐로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때 또 어마어마한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합니다. 여전히 당시에도 제사가 드려지긴 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제사하는 사람은 드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부터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온전한 짐승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치도 없는 병든 짐승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폐쇄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형식만 남아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이 없는 성전이라면은 나는 이 성전 문을 닫고 싶다. 이 교회의 문을 닫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가신 것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이 성전을 제물처럼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 제물이 드려지지 않는 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물이 되려면은 희생과 피 흘림과 헌신과 또 그 제물이 죽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까지의 말씀에도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두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living sacrifice,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많은 영혼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제물로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배척한 그러한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한 인간 중심의 죄악의 공동체가 되어서 분열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망해갔다는 사실을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그게 한 30년, AD 30년 전후이지 않습니까? AD 70년까지 한 40년 동안에 어떤 유대 공동체가 되어 갔는지 그것을 요세푸스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는 유대인들 사이에 온갖 죄악들이 너무나 들끓고 있어서 사악한 죄악이라면 자행되지 않는 죄악이 없을 정도였으며 인간의 머리로 짜낼 수 있는 갖가지의 극악한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따라서 죄악이 연병처럼 퍼져서 서로 경쟁하다시피 앞을 다투어 저질러졌는데 시카리파 사람들은 불법적인 죄악과 자신의 혈족에게까지도 잔혹한 행동을 저지르고 파괴적인 일을 서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겠다. 불법적인 사악한 행동에 있어서는 소위 열심당들도 이들 못지않았다. 열심당은 이름 그대로 악한 행동을 열심히 다하는 일단의 무리들이었다. 열심당들은 모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으며 역사에 기록된 그전의 모든 비열하고 잔인한 행동들을 열심히 경쟁하듯 답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공동체는 오늘 말씀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 흙더미죠. 흙더미 언덕을 쌓아가지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가 들어와서 철저히 파괴되고 도륙당하고 결국 그 땅에서 토해내어져서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서 1900년 동안이나
뜨돌이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이 유대민족의 비극입니다. 로마 군대가 포위를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도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군이 쌓은 사방의 토둔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서 해발 760m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기근이 점점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 아이들로 북적였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절비했다. 아이들, 어른들, 청년들도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 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쓰러져 죽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강도들에게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이 도시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를 공개적으로 증거할 심산으로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있던 아기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잡아먹고 일부를 남겨두었다. 강도들이 구수한 고기 냄새를 맡고 다시 와서 협박을 했다. 그러자 마리아가 사람의 형상을 한 인육을 보여주었다. 강도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으나 이 사실이 온 예루살렘과 로마 진영에까지 알려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나라,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의 결말은 여러분 죄성으로 가득 찬 그 인간들의 싸움터가 되고 맙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인가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혹시 우리 교회를 보고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예루살렘은 거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형식과 거짓과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서 타락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DNA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늘 본받아서 진정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성전에는 지금 어떤 제물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온전한 생명을, 자신의 온전한 생명을 드렸습니다. 찢겨진 몸과 당신의 피와 물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시간과 소유와 건강과 가족과 나의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발로 걸어다니는 장소까지 다 거룩하게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동안 저는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엄난한 것, 더러운 것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보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거룩하지 못한 장소에 출입하면서 제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정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